오늘 이 본문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이지만 이 사사기는 영적 암흑 시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 암흑 시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 사사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날 이 영적 암흑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은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떠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드디어 들릴라의 이 계속 반복되는 유혹에 넘어진 삼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들릴라가 3번이나 삼손을 유혹하고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하였지만은 계속해서 이 삼손이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재차 유혹하고 있는 들릴라의 요구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손이 이 들릴라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들릴라의 이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며 눈이 뽑히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릴라와 이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들릴라의 유혹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열심, 특심, 그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건 알지만은 그들의 특심을 정말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열심도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들릴라의 유혹, 계속해서 반복되고 집요한 이 유혹을 바라보면서 이 재해 유혹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손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의 마음을 날마다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게 하고 기도의 생활에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감동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도 사라져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변질되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 속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들릴라의 유혹은 유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특심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열심과 다른 것에 대한 특심이 더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의 현 주소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도 보세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심과 특심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던 솔로몬 왕,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한 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였던 솔로몬이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들의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두 동강이 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화를 다 거두셨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재앙 속에 머물게 되었던 일들이 이 성경 속엔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곳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게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힘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이 들릴라와 같은 죄의 유혹이 있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거룩한 이 울타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울타리에 보면 다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을 넘어서라도 그런 수고를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넘어온다면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수많은 얼마나 은혜들이 넘치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모함과 그런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요하게 제 유혹을 받듯 반대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죄의 유혹이 집요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의 유혹들이 항상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끊임없는 집요한 들릴라의 유혹에 번뇌하면서 죽을 지경이라 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삼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우리가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처럼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이 머리가 잘렸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기, 그 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던 이 삼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썼고 집요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거룩함이 있었던 삼손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 세속적인 사랑에 더 치우친 삼손이 결국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도가
이 믿음을 잃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번만을 이야기해요. 2번 한 번만, 2번 한 번만, 2번 한 번만. 그러나 이 한 번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멸로 이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2번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 삼손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삼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외형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되어진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그의 삶은요, 더 비참한 것이죠.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향한 이 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이 떠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는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간구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죄를 소멸하고,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그에게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민감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민감하지 못할까요? 예? 세상적인 이 관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거룩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들릴라의 이 집요한 유혹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 군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하늘나라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 군대 귀신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아주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영적 교제에 아주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에 둔감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날마다 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감이 떨어지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결국에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조롱거리가 된 이 삼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뺏기다 보면 영적 장님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은 빛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암흑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장님에 머물러 있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특권과 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장님 가운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영적 장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가 단절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높여가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대해져가는, 다윗이 용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보다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든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로서 살아가던 삶, 그러나 아주 비참한 결과 가운데 빠져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실패한 삼손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실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손이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타오를 수 있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난 비참한 삶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아둔한 삶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높여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